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19장 20절로 마지막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96쪽 59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기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긴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유독 눈에 띄십니까? 본문 가운데 핵심어를 찾으시라면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부분은 하나님과 사네립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사네립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일개 왕입니다. 하나님 이 둘 가운데에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열심, 그런 단어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사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을 때에 그들을 향한 눈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에, 시간 가운데에 열심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아수르의 사내립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연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내립은 자신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뽐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사내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십니까?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사내립 왕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의 정책이, 그의 전략이 우수해서 그가 연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것은 그의 잘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을 통하여서 열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심판하는 도구로,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태초에, 옛날은 태초,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게 선택하셨고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수르는 알지 못하고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믿는 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견고한 성전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일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진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의 일들도 간섭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불이라 할지라도 간섭하시고 그 주권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불신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사내립을 통하여 이방의 왕 사내립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할 때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 좋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움직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한 움직임,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모든 계획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전혀 부딪힘이 없을까?
심지어 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반복듯이 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폐해들도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선뿐만 아니라 악도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한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때론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택할지도 알고 그 이후에 엉클어질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다 방비를, 계획을, 대책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내립은 그의 자유함 가운데, 그의 의지 가운데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였지만 그 다른 것을 택함으로 인하여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책임, 그 심판을 하게 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도 들으시지만 악한 사람들의, 그들의 교만의 말도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다 경청해서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의 기도소리, 그들의 말도 들으시지만 악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도 하나님이 듣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마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들이 내 귀에 들렸도다. 비록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으셨고 그 들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징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악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막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눈과 귀가 꽂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책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군대를 쳤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먼저 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일을 바라보았을 때에, 특별히 아수르 왕이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는,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이 군대 조직이 와해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수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악을 택하기도 하고 또 그 악한 것 가운데에 그들의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이 세상의 물질과 군대와 조직과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물거품과 같구나, 아침의 안개와 같구나, 하루살이와 같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내립 그 자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립이 다시 아수르 그 가운데 니느웨, 수도인 니느웨에서 그가 거처할 때에 20년 이후에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0년 후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1.1에 흐트러짐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피조물인 사람 편인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신구의 성경에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과 마지막 불심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말씀하셨고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성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불로써 이 세상을 사르시는 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마침내 천년왕국 가운데에 우리들과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먼 시간 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곧 이루실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 사네립은 그의 교만 가운데, 그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 마침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 가운데 그가 택한 것입니다. 그는 선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심어줄 때, 아니야, 이것은 틀린 것이야 라고 그가 의지를 발동해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악을 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내립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선과 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속할 것인지,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인간들이 죄악을 수용하고 죄악을 택하여서 죄로 인하여 갖가지 그 오염된 결과물들을 낳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결과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강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그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물심판 아닙니까? 노아 홍수의 물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 최후에는 불로써 모든 인간들이 택한 악의 결과물, 그 쓰레기들을 다 소멸하는 일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택하여 악의 결과물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 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악을 다스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뿌려지는 온갖 악의 쓰레기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한 일들이 계속 편승하여 그러한 쓰레기들을 계속 양산해 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도 동참하여서 악을 택하여 악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여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생산하게 하옵소서, 낳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올 추석도 보냈을 때, 특별히 우상문화에 점철되어 있는 이 추석문화, 조상을 섬기고 모든 은덕을 조상에게 기리는 이 잘못된 유교문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서셔서 악을 이기고 선한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하였고 주로 나온 바 되었으며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을 택하여 악의 결과물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택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선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된 성도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